오늘 추수감사절 두 번째 설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 주제 설교는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탄 설교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디모데전서인데요.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인 에베소는 영적인 혼란의 도시였습니다. 디모데전서라고 해서 도시가 디모데인 게 아니고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고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겁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원래 신전이 있는 곳 주변에는 일단 돈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부패가 극심합니다. 이런 타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당시의 교회 내부에 물질은 악하고 육체는 더럽고 오직 영혼만이 선하다, 이런 사상들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극단적인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 뒤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면 금욕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영지주의적 금욕주의, 이렇게 하면 이 현상이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영적인 지식만을 중요한 것으로 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육체는 더럽고 오직 영혼만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려면 육체의 욕구를 모두 다 끊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식욕이든지 성욕이든지 뭐든지 다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그들의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단 에베소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가르치는 이런 거짓 겸손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문제와 일관되게 싸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창조 섭리로부터 신약의 복음을 관통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모든 종류의 물질들이 거룩해지는 것, 그 물질 거룩의 대의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패하는 자들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왜 바울은 여기서 혼인을 금하는 것을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을까요? 사실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것을 귀한 은사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주장을 뒤집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주를 위한 자발적인 독신이 아니라 혼인을 금지하는 거짓 교리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결혼, 부부 관계는 육체적이고 또 저급한 것이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다 끊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창조의 질서 자체를 더러운 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부정하는 반역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직접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악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아주 교묘한 형태의 창조 부정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명이나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징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물론 결혼하지 않는 것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 결혼하지 않을 수 있죠.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풍조 속에 결혼은 구속이고 또 자녀를 낳는 것은 내 인생의 손해다. 이런 어떤 사상들. 그래서 가정이라는 창조 질서의 가치 체계를 폄하하는 흐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영화들은 셀 수 없이 많고요. 육체적인 삶을 경시하고 또 사이버 공간이나 정신적 쾌락으로만 도피하려고 하는 디지털 영지주의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화인받은 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이 가정 그리고 일상의 가치를 인간의 편이나 어떤 왜곡된 사상으로 무가치하다, 거추장스럽다 이렇게 폄하하는 영적 교만, 이것이 진짜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들 중에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결혼이나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왜 하지 않으려고 하냐? 그러면 힘들다, 수고롭다 이런 말들도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어떤 건가 하면 귀찮다는 겁니다.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시대. 어느 것까지 귀찮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면 결혼까지, 자녀까지도 귀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를 귀찮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PC방에 가서 게임하려고 귀찮은 자녀를 내버려 두고 그냥 갔다가 애가 홀로 있다가 죽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그냥 물건같이 여기는 거죠. 귀찮은 겁니다. 내 인생을 침해하는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거룩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4절에서 이 창조 신학의 정점을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 선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론인데요, 이 단어가 단순히 기능적으로 유익하다는 뜻을 넘어서 아름답다, 탁월하다, 매혹적이다 이런 뜻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단순히 써먹기 좋은 재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히 구약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토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토브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좋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선언은 물질 세계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다는 우주적인 선포죠. 이 구약의 선포가 신약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유대 율법으로는 도저히 가까이 하지도 먹지도 말아야 될 온갖 짐승들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취하라, 먹으라고 하자 베드로가 거의 반사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니하겠나이다. 지금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걸 먹어보지도 만져보지도 않았으니 지금도 안 할 겁니다. 이 말인 겁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고넬료 집에 방문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방인을 만나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어떤 식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조금 더 허용해 주셨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인간의 종교적인 기준으로 너희가 세상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4절에서도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렇게 말을 하죠. 똑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이 물질이 어떻게 거룩한가,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거룩하게 되어가는가를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버려야 될 것으로 여기거나 이 세상을 탈출해야 될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말하자면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지 만물 아닙니까? 제가 왜 언젠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날씨가 화창했다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화창한 날씨가 또 화창하지 않은 날씨가 또 화창해지거나 이럴 때 구름이 꼈다가 갑자기 환해지거나 날씨가 변덕이 심할 때 제가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놈의 날씨가 왜 이래? 이런 말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왜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날씨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를 욕하게 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저를 보고 아니 어떤 사람이 저런 자식을 낳았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건 저를 욕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 부모님을 욕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천지 만물을 우리의 기준으로 선하고 악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해 놓으신 것을 아니야,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야, 이것들은 악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진정한 거룩이란 것은 뭘까요? 산속으로 도피해가지고 이슬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거룩한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을 벌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교회에서 돈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 은연중에 돈이라는 표현이 속되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질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물질이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왠지 물질을 말하면 뭔가 내가 물질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 같은, 이 말은 뭔가 나도 좀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자꾸만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악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죠. 돈이 만약에 악하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뭘로 짓습니까? 여러분이 내신 헌금 돈으로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국수 먹지 않습니까? 그거 뭘로 국수를 사와다가 만듭니까? 여러분이 내신 돈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를 뭘로 운영합니까? 여러분이 내신 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선교하고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돈 많이 버십시오. 돈을 많이 버신다면 혼자 다 먹지 마시고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풍요로워져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얼마든지 힘써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돈 많이 버십시오. 괜찮습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악하게 혹은 내 기준으로 내 뜻대로 운영하려는 내 마음이 악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질을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는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왜 바울이 굳이 받는다는 표현과 감사를 연결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인류의 타락과 구속의 역사를 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시작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기에 이 따먹었다는 표현이 취했다는 거거든요. 주인을 무시한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혹은 주신 것 이상의 것을 내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시도, 이것이 여러분 원죄의 본질입니다. 감사가 빠진 취함은요, 필연적으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최후의 만찬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떡을 가져
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물질을 손에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고 대신 감사하심으로 그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천명하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줄 때는 그 물질이 뭘로 바뀌어 있는가 하면 생명의 떡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탐욕으로 취해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우리의 매일의 식탁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우리가 밥상 앞에서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누가 쳐다볼까 하고 눈 감고 지저스 땡큐 하면 이러고 빨리 눈 뜨는, 그러고는 막 먹는, 마치 나 기도 안 했다는 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기도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쟁취한 전리품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받는 행위입니다. 탐욕을 감사로 바꾸는 그 순간에 우리의 밥상은요, 식탐, 이 탐식이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에덴의 풍요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모든 거룩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속적인 물질인 떡과 고기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정한 것도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이 정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죠? 감기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돌잔치 갔다 왔습니다. 감기 걸리는 사람은 돌잔치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게 제가 설교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돌잔치에 가서 아이들과 멀리서 인사했습니다. 그 돌쟁이 비슷한 아기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밥도 저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나와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전염병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적인 법칙을 완전히 역전시키신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라 여인이 오히려 깨끗함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이 이 부정까지도 다 삼켜버린 것인 겁니다. 이 역전의 드라마가 오늘 말씀의 5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물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사람을 구분해서 만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유교와 불교 사상을 가진 분들이 유독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유교 사상을 가진 분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조상 숭배를 배척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유교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도 불교가 기독교를 욕하는 것은 그겁니다. 독단, 독선. 왜냐하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불교는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라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세상이 되고 세상이 네가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세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하기가 힘든 사람들 혹시 깊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기 옆에 연화사가 있지 않습니까? 연화사가 제가 보기에는 절이라기보다는 도량 같아요. 도량, 수행하는 도량 같은데 지날 때마다 제 마음에 좀 걸림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하고. 저는 온 지 2년 됐습니다. 11월 30일 19월에 이제 청빙이 확정되고
제가 교회 와서 설교한 게 11월 중순이었고, 그리고 이제 2024년 1월 7일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2년이 되어 가는데 저기 계신 분은 저보다 선배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후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기를 지날 때마다 가서 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절은 언제 생긴 겁니까? 사람은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그 봐요. 모르잖아요. 절이 얼마나 부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대적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날마다 가서 만나라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다. 도너 돈수, 도너 점수 이런 거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믿고 난 다음에 바로 변하냐, 아니면 사람이 믿고 난 다음에 천천히 변하냐, 이런 것들 저는 저들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들과 제가 오늘 하루를 만나든 1년을 교제하든 10년을 교제하든 그들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나왔으면 나왔지 제가 절에 갈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불교도를 만나고 천주교 신자를 만나며 무슬림들을 만나서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포교가 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죠. 거룩해진다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전염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병든 자가 손을 대었을 때 내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만졌으므로 오히려 그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쳐야 할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다만 이 사람들은 멀리하십시오. 이단 사이비, 이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교하려고 하면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포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들을 말로써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기분이 아주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그들과 마주 앉으면 쉽지 않아요. 못 이깁니다. 그 이단을 고치고 바꾸는 건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들과는 가까이 하는 걸 멀리 하십시오. 다만 혹시 가족 중에 있다면 종교적인 이야기는 피하시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원히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족과 원수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만나십시오. 식사도 하십시오. 대신에 종교적인 이야기는 가능한 피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냥 평생을 가족으로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그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감화가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단으로 있는 가족이 있을 때 그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고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러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손에 쥐어진 물질들까지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무엇이든지 내게로 들어왔다 내게서 나가는 순간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나가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관계에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게서 흘러나가고,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 무언가가 내게 선물이 되었고 혹은 내 입으로 들어왔고 내 삶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이 내게서 빠져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 우리의 삶에 진실된 반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뭘 이기셨는가 하면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건 먹는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떡을 먹는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음식이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공급하심이라는 신명기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는 거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식사 기도가 뭐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 음식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가 내 쾌락을 통해서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서약하는 거룩한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왜 굳이 기도를 합니까? 식사 전에 눈 감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그냥 머릿속으로 순간 생각하고 지나가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굳이 눈을 감고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음식이 스쳐 지나가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거룩하게 해서 내게서 빠져나갈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빠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식사 기도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이 거룩이 우리에게서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면서 또 물질을 태워서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성령의 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통에서 샀던 식재료들이 우리를 통과할 때, 우리의 이 말씀과 우리의 이 기도를 통과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정욕의 도구, 내 인생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거룩한 성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선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은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만지고 감사함으로 받는 모든 물질들 또한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속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에 우리 자신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거룩한 사람, 좀 싹수가 보이는 사람, 예수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 사람, 아예 예수 믿지 못할 사람,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분해 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께서 우리 인생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물질들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서 주를 위하여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적용은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창세기적인 미각을 회복하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음식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씹어서 넘기고 아무 생각 없이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가 먹는 야채나 고기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보기에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음식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시간조차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서적인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하와처럼 내 것이라고 욕심으로 움켜쥐지 말고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냥 떡이었는데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신 것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서 감사제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죠.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향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바울 사도의 생각과 같은 서신서적인 일상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식탁,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일터, 이런 것들을 자꾸만 거룩한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은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므로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단 이 예배드리는 시간, 주일 하루 구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6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거울 보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뭘 제일 먼저 하세요? 체중계에 올라가십니까? 아니면 거울을 보십니까? 체중계에 올라가거나 거울을 보시면서 무슨 혼잣말을 뭘 하십니까? 또 살쪘네. 뭐 혹은 나는 얼굴이 왜 이래? 주름이 또 늘었다. 이런 말들을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뭐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쪘다, 좀 빼야 되겠는데, 이렇게 반성하는 것 좋죠. 좋습니다. 근데 뭘 피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나를 미워하는 거, 나의 살아온 인생을 저주하는 거, 증오하는 거, 이런 거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보고 아유, 하나님 무슨, 나 같은 건 실수죠. 하나님 실수. 이런 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식탁이든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어떤 지갑의 사용이든 우리의 일상에 만나는 어떤 관계들이든, 그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성만찬의 제단으로, 우리를 통과하여 나가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꾸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참된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영접하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될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접하고, 또 혹시 여러분의 꿈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하신 분들 중에 자녀에게 그것을 투영시켜서 이루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냥 죽어라고 공부시키고 막 이렇게 너는 해야 돼. 그래서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걸 너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눈이 빨개 가지고 자녀에게 달려드는, 집착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네. 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물질들까지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위의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사의 선물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을 보내서 저를 깎으시는 겁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보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만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윤 목사님은 너무 멋져요, 설교도 너무 잘하세요, 음성은 어떻게 그렇게 좋아요,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저는 물론 그 말을 절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우쭐해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좀 그래요, 뭐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저 안 그래요, 이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헤어스타일이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도 아니고 참말도 아니죠. 그냥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들, 여러분이 손을 대는,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이렇게 연말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참 거룩하게 받아주셨구나. 2026년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선물로서 내게 허락해 주시겠구나. 이런 우리의 가슴에 진실된 신앙의 고백과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좋다고 말씀하셨으며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매, 이제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 우리의 손과 발이 닿고 우리의 생활 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거룩하게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